함께 견뎌요. 고난이 와도 주의 자녀로 살아요. 다시 한번. 주님 따라 살아요. 하루하루 또 하루 주와 함께 견뎌요. 고난이 와도 주의 자녀로 살아요.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계시니 나는 두렵지 않아요. 삶으로 주를 높이는 난 주님의 자녀, 난 주의 자녀. 주님 따라 살아요. 하루하루 또 하루 주의 사랑 말해요. 세상을 향해 주의 자녀로 살아요. 와, 친구들 찬양 너무 잘한다.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주님 따라 살아요. 하루하루 또 하루 주와 함께 견뎌요. 고난이 와도 주의 자녀로 살아요.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계시니 나는 두렵지 않아요. 삶으로 주를 높이는 난 주님의 자녀, 난 주의 자녀. 주님 따라 살아요. 하루하루 또 하루 주의 사랑 말해요. 세상을 향해 주의 자녀로 살아요. 주님 따라 살아요. 주님 따라 살아요. 하루하루 또 하루 주의 사랑 말해요. 세상을 향해 주의 자녀로 살아요. 와, 우리 친구들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앞에서 보면은 진짜 와, 우리 이어서 지으신 대로 찬양하겠습니다. 난 평범하지 않아.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자꾸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닫혔던 내 마음을 열어주시는 빛이자 소망이신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합시다. 어두운 등을 밝히시고 어두운 등은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우리 이 시간 친구들의 입술로 찬양합시다.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입술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등을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예배를 위해서 주재영 선생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유년부 친구들이 모여서 예쁘게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기억하며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교회에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실 김나실 전도사님께도 은혜 부어주세요.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 잘 지냈나요? 우리 누구냐? 하유라 좀 이렇게 당겨봐. 제인이랑 가운데가 텅 비었어요. 우리 3학년 친구들 조금 앞으로 당겨볼까요? 앞으로 당겨주세요. 우리 민준이도 옆으로 좀 당겨보고.
우리 라온이도 저기 좀 당겨주세요. 아윤이도 좀 라온이 옆으로. 아윤아 일로 와. 그렇지. 믿음이 여기 정 가운데로 올래요? 자, 저거 틀렸어요. 골로새서 아니고요. 오늘 예레미야 29장이에요.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0절. 예레미야 9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장 아니고 29장. 재영 선생님 한 번만 바꿔주시겠어요?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램이라 써있어요. 1096장이 있대요. 1096장, 구약 1096장. 예레미야. 램이라고 되어 있어요. 램. 정인아, 어여 먹어. 이제 먹는 거 끝. 어여 먹고 끝. 예레미야. 어이. 29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았나요? 라온아 찾았어?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29장 4장 아니고 29장 4절에서 10절 1096페이지에 있대요. 구약 1092페이지쯤에 있대요. 전사님이 틀려서 미안해요. 다 찾았나요? 전도사님 한 절, 친구들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네. 얘들아, 말씀 읽을 준비 됐나요? 다 찾았어요? 하진아, 준비됐어요? 읽을 준비 됐어요? 전도사님부터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말씀 제목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얘들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하다고요? 김믿음 손. 자, 누구게요? 얘들아, 아브라함 링컨 알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왜 유명해요?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 링컨 들어본 적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왜 유명해? 별아야, 아브라함 링컨이 왜 유명해? 아, 그건 모르는구나. 얘들아,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어디 갔어? 맞아, 16대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이유가 백악관이라는 대통령이 근무하는 그 곳에서 매일같이 기도하며 일을 시작했어요. 그가 있는 수년간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누구한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한 대통령으로 아주 유명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아주 작은 마을에서 변호사로 일을 했었대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의 변호를 맡게 되었어요. 어떤 변호였냐면 이 여인이 남편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이 절차가 쉬웠게요, 어려웠게요? 정이나?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남편의 나에게 남겨놓고 간 이 상속을 내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를 쓰려니까 가난한 여인이라고 했으니까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상속받지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누가 나타났을까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 가난한 여인을 도와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얘들아, 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링컨, 그녀를 도와주지 마. 내가 돈을 많이 줄게. 그 여자가 받게 될 상속을 도와주지 말고 내가 상속을 받게 나를 도와줘 라고 부자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했어요. 이 사실을 여인이 알았을 때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라도 돈을 더 많이 주는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주는 사람의 편에 서서 일을 하겠어. 그가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링컨이 그녀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부자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나는 이미 그녀를 돕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돈보다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난한 여인을 끝까지 변호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남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해줬어요. 얘들아, 아브라함은 돈이 중요했어요? 약속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난한 여인하고도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더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안 지키는 편이에요? 그렇죠. 저는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이 생각날 때도 안 지키지만 내가 약속한 것 자체를 어떻게 하기도 해요? 잊어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약속을 잘 못 지키기도 해요. 혹은 저 사람이 나랑 약속을 지켰는데 그걸 정말 들어줄 수 있어? 저 사람이 정말 나하고 약속을 지킬까? 하며 의심을 하기도 하죠. 얘들아,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신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남유다 기억해요? 남유다가 결국에는 어느 나라에 잡혀갔죠? 얘들아, 남유다가 결국 어느 나라에 잡혀갔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해서 결국엔 바벨론이라는 곳에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된 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편지를 쓰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남유다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그 편지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열매를 먹으라. 얘들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우리 친구들 어떨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죠? 내가 이들에게 저항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포기하고 이곳에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에서 무엇을 하고 살으래요?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래요. 이게 뭔 말이에요? 거기에서 정착하고 집을 짓고 내가 살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서 내가 먹을 것을 걷어서 먹고 살라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얘들아, 두 번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어요? 시윤아,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게 뭐라고요? 가정을 꾸리라는 거였어요. 무엇을 꾸리라고요?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음식을 만들어서 수확해서 먹으래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가정을 꾸리래요. 내가 낳은 아들, 딸도 또 가정을 꾸려서 아들, 딸을 낳게 하고 또 그의 자녀들이 또 아들, 딸을 낳아서 또 가정을 만들도록 해서 그 수가 줄어들지 않게 계속 번성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또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게 한 구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얘들아, 세 번째는 무엇을 하래요? 근데 누구를 위해 기도하래요?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래요. 얘들아,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사랑해서 바벨론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냐면, 왜 기도하라고 했냐면 바벨론에 사는 남유다 백성들 때문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내가 있는 나라가 어려우면 내가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바벨론이 평안하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얘들아, 그럼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이렇게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열매도 맺고 가정도 꾸리고 수를 줄어들지 않게 하면서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소은아,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냥 내 집터가 아니라, 윤찬아, 내가 살고 있는 그냥 나의 집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에서 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거기랑 같이 살고 있어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신실한 약속을 지켜가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살으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지만 그들을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었을까요? 남유다의 땅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여서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얘들아,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남유다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성준아? 멸망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멸망하고 너네 끝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징계, 벌을 받는 시간을 주셨지만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지만 그래서 70년이라는 시간을 포로 생활로 지낼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잘 정착하고 살아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누가 있었다고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네 2년 안에 다시 너네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너네 2년 안에 바벨론은 곧 멸망해서
너네는 다시 너네 나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너네가 빼앗겼던 성도, 너네가 빼앗겼던 그런 금품도, 너네가 빼앗겼던 그 성전의 모든 그런 것들도 다시 다 되돌려 받아서 너네는 2년 안에 돌아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누구의 말이었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나 다시 돌아갈 거야. 그렇지, 내가 이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오래도록 포로로 잡혀 있을 리 없어. 나는 다시 돌아가게 될 거야 라고 헛된 희망을 품게 했어요. 내가 왜 포로로 잡혀왔지?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를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게 했다고요? 나 다시 돌아가게 될 거야 라는 헛된 희망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이 헛된 희망이 이들의 죄를 회개하게 했을까요? 회개하지 않게 했을까요? 회개하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했을까요? 생각하지 않게 했을까요? 생각하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네 2년만 있을 거 아니야. 너네 여기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거야. 그런데 그 후에는 내가 너희를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니까 그 70년의 시간 동안 이 바벨론에서 먹고 자고 입고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너희의 삶을 꾸려나가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70년 후에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그들이 그곳에서 벌을 받으며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그래도 잘 생활할 수 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보내셨던 거였어요. 얘들아, 이렇게 다시 잘 살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디오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시라쿠사라는 그 고대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고대 그리스의 나라의 왕이었는데 이 나라에 전해져 오는 전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핀디아스와 디몬이라는 이 두 사람의 친구의 관계인데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 디오니우스는 아주 폭군이었어요. 폭군이면 성격이 착하겠어요? 나쁘겠어요? 아주 잔인한 성격을 갖고 있기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왕에게 반대하는 자들을 모두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어요. 처형했어요. 감옥에 가두고 다 처형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이라도 다 처형했어요. 아유나. 그런데 이 핀디아스라는 이 젊은 사람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왕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왕의 말에 반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디오니시우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핀티아스를 어떻게 했을까요?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죽일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핀디아스가 왕에게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어떤 부탁이었을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집에 다녀올 수 있게 해주세요. 집에 가서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올 수 있도록 한 번만 집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 왕이 허락했을까요? 안 허락했을까요? 왜요? 허락했다가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 친구 다몬이 이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핀티아스 대신에 감옥에 갇히겠습니다. 핀티아스가 집에 다녀오게 허락해 주세요. 핀티아스가 만약 돌아오지 않으면 제가 대신 사형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왕이 이 다몬의 말을 듣고 이 핀티아스를 집으로 보내주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이 핀티아스가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돌아왔을 것 같아요? 돌아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끝까지 들어야 돼요. 놀라지 마세요. 이 핀티아스가 이 사형 날이 다 돼가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 집행 당일이 되었을 때
이 핀티아스 대신에 이 다몬을 끌고 사형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났을까요? 만신창이가 된 핀티아스가 나타났어요. 에이? 누가 나타났다고요? 만신창이가 된 핀티아스. 이 핀티아스가 알고 보니까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배가 무엇을 만났을까요?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폭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배의 길에서 살아 돌아오느라고 만신창이가 되고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모습으로 겨우겨우 나타났어요. 이 모습을 디오니우시스가 보고 어땠을까요? 감동받았어요. 아니, 이런 우정도 있다니, 아니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니 하고 감동받아서 이 악하기로 악한 디오니시우스가 이 두 친구를 모두 풀어주었어요. 얘들아, 이렇게 사람의 이야기에 우리가 감동을 받아요? 받지 않아요? 감동을 받아요.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이 이 지킨 이 약속의 이야기에도 우리는 깊은 깨달음을 얻어요. 그런데 얘들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신실하신 약속은 이런 감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현우야,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는 신실한 약속은 우리에게 감동뿐만 아니라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세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신 그 영원한 약속이 이 포로 중에서도, 벌을 받고 있는 중에서도 너희에게 이러한 약속을 내가 지킬 거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우리는 많이 잊고 살아가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면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는 게 맞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변하지 않고 70년 후에도 이어지는 게 맞아? 라고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얘들아,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로원아, 이 미쁘다가 무슨 뜻인 것 같아? 누구야?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한테 어떻대요? 믿을만하대요.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으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을 우리 친구들이 의심하지 않고 날마다 가까이 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 많은 약속들을 우리는 까먹을 때도 있고 의심할 때도 있고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의 일까지 약속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마음의 큰 감동과 기쁨뿐 아니라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항상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자, 장난치고 이야기하는 거 잠시 멈추고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소은아, 둘, 셋.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 두 손 모아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두 손 모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기도합시다. 자, 우리 모두 기도가 준비될 때까지 전사님이 기다릴게요. 기도합시다. 예준아,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귀한 주일,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소망하며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귀한 마음을 담아서 헌금도 준비했습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 돕는 마음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선생님, 새로운 친구 선물 좀 주세요. 오늘 새로운 친구가 있어요. 그치, 아윤아? 우리 아윤이가 전도했어요. 아윤이 일어나서 V 한번 해주세요. 앉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아까 나한테 했던 거 아윤이 전도했어 그랬더니 저한테 V를 보여줬었어요. 아윤이. 축복했어요. 새로운 친구 앞으로 잠깐 나와볼 수 있어요? 씩씩해요. 우리 아윤이 태권도 같이 운동하는 친구래요.
자, 환영의 선물 드릴게요. 이름 이요. 직접 할 수 있어? 서라온. 이름은 서라온이래요. 환영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환영의 기도 같이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서라온 어린이를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에 계속 같이 예배드리고 기쁜 시간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전도한 우리 아윤이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귀한 마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환영해요. 다음 주 기도는 제가 준비하고 청소도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한글의 선생님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은 보통 무슨 달이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하늘아, 5월은 무슨 달인 줄 알아? 아이러브 페스티벌. 그치. 그것도 맞아. 어린이날도 맞아. 우리가 1년 내내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번 달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어요. 자, 각자 할 얘기나 행동하면서 제 얘기는 듣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시연이가 얘기했던 아이러브 페스티벌이 5월 10일에 수요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어요. 5월 10일 오전 10시. 성준아, 아이러브 페스티벌 올 거야? 안 올 거야? 10시 50분 아니고 10시. 10시에 와야 돼. 10시 50분에 오면 좀 늦게 오는 거야. 전도할 친구들 생각하고 우리 아이언처럼 전도해서 같이 아이러브 페스티벌에 와서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관련해서 끝으로 다음 주는 상반기 몇 시까지냐고? 10시부터 한 2시 정도까지 할 거야. 아이러브 페스티벌 관련해서 아이러브 페스티벌은 디온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디온리원은 우리가 전도하는 커다란 행사인데 다음 주에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 선포하는 주일이에요. 모두 셀 공부 시간에 선생님께 설명 잘 듣고 다음 주에 같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들하고 셀 공부 하겠습니다.